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순복음교회에서 격려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네, 격려 수업을 통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응원을 하는 것이구나 우리 지금 배우고 있어요. 칭찬을 하면 당근이잖아요. 내가 이런 당근을 줄게 하면서 상대편에게 부담을 주고 상대편에게 뭔가 조종을 하고 이런 것이 칭찬일 수 있대요. 그래서 칭찬을 받으면 사람이 부담이 되고 힘이 빠지고 괴롭고 그렇다고 한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성장합니다. 성장한 자는요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시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욕심 부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으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혹시 감당할 수 무엇인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혹시 깨져 있는 그릇인지 아니면 뚫어져 있는 그릇인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너무 버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안정감과 영혼의 평화와 영혼의 활기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한 자는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만일 성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몸도. 내가 내 인생이 버거워. 내가 내 인생이 힘들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생을 사는 유용한 선물이 아니라 괴로운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아름다워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질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은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사는 인생은 종의 인생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있잖아요. 근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끌려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종이다. 그건 노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속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딸인 것이죠. 그런데 상속자이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여 빼앗길까 두려워서 살고 있다면 그는 상속받은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부담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거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아버지 학교 파더스트림 4번째 주 강의가 있어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죽겠고 너무 괴롭고 미칠 것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잠이 잘 오시나요? 괜찮습니다. 잠 잘 오면 잠잘 때 힘이 나요. 잠이 오면 거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잘 수 있다고 한다면 영혼의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새날에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없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힘들다고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위에 하루 이틀 3일 잠을 못 자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인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막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잠을 잘 자면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힘들다는 말에 쏙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잠을 잘 자고 있는가? 잠을 못 자고 있는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게 그렇게 깊은 얘기인지 몰랐어요. 잠 잘 자고 있으면 인생 살만합니다.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고 싶다고 해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싫다고 자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잠이 잘 오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잠을 내가 자는가 못 자는가 잠 잘 자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자가 성장하지 못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종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자유인이면서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장이 필요합니다. 성장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자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잘 수 있는 거예요. 새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성장을 위하여 초등학문을 배웁니다. 초등학문은 율법을 의미하거든요.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아. 이렇게 하면 틀려. 뭐 이런 거 많이 따질수록 잠이 안 와요. 저희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처세술이 많아요.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조건이 많고 법이 많으면 더 살기 힘든 거예요. 완벽주의는 더 살기 힘든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시되 자기 자신을 관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요. 율법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죠. 율법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어떤 상을 받는지 어떤 행동을 해 상을 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면 박수를 받고 상을 받더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벌을 받더라.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당근과 채찍으로 사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 살거나 그리고 욕먹지 않기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어떤 삶에 대하여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벌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 떨며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내가 인생의 가치를 알아. 이것이 참 좋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그런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가치로운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알아서 사는 사람은 나의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삶을 살면 누군가에게 칭찬받으며 살아가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초등학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면 비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살다가 잔소리를 듣는 것이 극도로 싫어서 안 한다면 이것도 비난자의 조종에 의하여 살아가는 율법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또는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사는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어요. 누군가를 기쁘기 위해 살았어요. 누군가를 속상하지 않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결국 나의 삶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삶인 거예요.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 사는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 진정한 나의 삶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받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게 위해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정죄받을 일인가요? 정죄받을 일도 아니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인생이 슬픈 것이죠. 하나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사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칭찬받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한 경험도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헛되구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깨달았으면 그걸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할 일인 것이죠. 4절 말씀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인정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산 것을 향하여 애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썼다고 말씀하시죠. 인정받기 위하여 애썼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물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란다. 그 질문이 사실은 날마다 순간마다 있습니다.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인생의 여행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오겠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살았었던 삶은 행복하지 않단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너가 좋아하는 삶을 시작하면 어떠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사는 삶이 참 고달프지 않니? 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을 갈아 넣듯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면 속상한 삶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보셨죠? 근데 여러분에게 칭찬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칭찬해 줬던가요? 그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어도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하던가요? 물론 고마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빠서 고맙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몰라서 고맙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서 노력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삶은 인생을 갈아 넣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아는 건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삶을 충분히 사셨고 다른 사람은 나의 마음만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는 자신이 자신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를 상속받았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돈벼락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상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자유예요. 자유의 상속자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자는 자유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진정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자유인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되찾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박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에 의해서 사는 것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라고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나의 모습을 되찾은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칭찬받기 위하여,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상받기 위하여, 벌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 나다운 삶, 좋아하는 삶을 자유로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와 생산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생산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너무 힘들다잖아요. 망할 이유가 너무 많다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망할 이유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망할 이유를 넘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나의 삶을 사시면 거기에 생산과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덕을 보고 사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이 오늘 이 시간 부어주기 원합니다. 아멘.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여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거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었지만 원래는 나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어머니에 계속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것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부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이제 종의 삶을 이제 그만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늘 하갈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하갈은 젊은 여자였어요.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었거든요. 근데 하갈은 종이었잖아요. 종의 자녀는 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갈을 낳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근데 요즘 건강한 사람들은 86세 할아버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경을 보니까 아이를 낳는 권한은 여자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뭐 기능은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보통 50살 전후에 이게 그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생산의 능력이 없어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더라고요. 하갈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종이었으므로 종의 양육 방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 아니어도 되는데 엄마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방식으로 율법으로 키운 거예요. 야, 칭찬받아야 돼?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이게 종의 방식이에요. 왜냐면 안정감이 없죠. 종들은 안정감이 없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유인이었으나 종의 습관을 가진 자였습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는 종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율법으로 살면 종이에요, 종. 그리고 율법의 방식으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도 종이에요. 이 세상에 뭐 이제 계급적인 뭐 대한민국 좋은 나라라 그건 없어요. 하지만 종의 방식이 있고 자유인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율법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갈은 종의 습관을 가진 자였죠. 종은 율법으로 삽니다. 종은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잉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86세의 주인하고 함께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하갈이 봤을 때는 의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았겠어. 주인이 86세인데 86세의 나이가 많은 남자가 노력했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낳은 거잖아요. 하갈은 의의가 있죠. 하갈은 노력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내가 없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하갈은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의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노력이면 할 수 있어. 그죠? 잘해야지 돼. 잘못하면 공짜는 없어. 은혜는 없어. 이것이 종의 삶의 방식입니다. 반면 사라는요, 90세 나이에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90세의 나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남편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의 아들이구나 생각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았지만 본인은 생산의 능력이 없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사라는 이삭을 보면서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낳은 게 아닌 거예요. 물론 남편은 기능이 노쇠하였다 해도 100세의 남자에게도 생산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90세의 연유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삭아, 너는 나의 아들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의 삶을 살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좋겠구나라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셨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갈은 산고가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통으로 살잖아요. 노력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종의 자녀로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모르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은 것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됐을 때 뭐 고통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통보다 더 기쁨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상고가 뭔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내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구나 라고 느낀다 하면 고통이 있었으나 고통을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만이 남편이 되어서 생명을 받은 자여 약속의 자녀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사라에게는 육신의 남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유인의 방식으로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리,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시니,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나 그때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몰랐었던 것 뿐이죠. 기도하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한 주간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미국 뉴저지 선교사로 가는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의 공동체로 같이 있었는데 그 정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역 다녔을 때 우리 구역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20-30년 된 관계라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지니까 저의 마음속에 또 각별한 마음이 있죠. 몇 개월 동안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분, 지난 금요일 날 남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화요일 날 와서 이제는 집을 이렇게 짐을 정리해서 같이 떠나려고. 왜냐면 사모님 혼자서 딸 4명을 데리고 미국 정말 그곳에 어떻게 가겠어요, 데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왔어요. 남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비행기 티켓 다 했는데,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나왔잖아요. 이제 가게 됐다고.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시려고, 저한테 이제 육성으로 인사를 하려나 하고서 그 다음에 인사하려나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떠날 예정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먼저 가서 4개월 동안 그 목회와 선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때요? 새로운 데 가면 또 이렇게 트러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어떠한 성도님이, 어떤 유력한 분이 그 남편 선교사님이 목회를 잘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보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선교국에서 선교사 취소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 발령 취소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4명의 딸들, 전 재산 5천만 원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는데 월세가 3,200불, 1달러에 1,379원이니까 한 달에 월세가 441만 원 되어지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6개월이 있을지 1년이 있을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 전화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담담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지 교회에서 쫓겨나면 비자도 2년 나왔으니까 또 집이, 어쨌든 집이 결정이 됐어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서 개척을 할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1년 정도 그냥 단기 선교 여행을 온 가족이 다녀올까? 또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모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20년을 기도한 선교사님 가정이 4개월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렇게 쉽게 기회가 박탈되는 것은
너무 속상합니다. 성교국에 가서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한 달에 45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참 좋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아름다운 선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저는 근데 마음은 평안해요. 이래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마음은 하나님 기억하실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드려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고 떠나기로 다 발걸음 그 마음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고, 감당할 수 없다면 그냥 피할 길을 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저 그 남편 목사님이 속상할까봐 4개월을 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뒤통수 맞은 거죠, 사실은.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서 사실 쫓아낸 거죠. 근데 그 깨끗한 선교사님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더럽고 치사한 놈들한테 배신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쁜 놈들한테 그런 일 겪으면 그냥 더럽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오해를 할지라도 상처를 받고 혹시나 낙심하실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낙심할까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